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신 적이 있잖아요.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24장 이제 시작해요. 그 사이가 바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대체 무슨 일이 성전에서 있었길래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21장 23절에서 그 전에 이미 한번 그 전날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것에 대하여서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성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화가 엄청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냐 따져 물었고, 세금이나 부활 그리고 계명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못하고 이들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진실이 없는 가짜 신앙에 대하여 폭로하시죠. 그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라 이렇게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번이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딱 와서 성전을 보니까, 아니 여기서 누가 집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도둑놈들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대가 이 성전, 아버지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처럼 성전문을 떠나 하나님이 나가셨잖아요. 마지막 환상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환상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떠나신 것을 혹시 보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끝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도 또 이 말씀을 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혹시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남유다가 마지막에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600년이 됐습니다. 600년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성전 다시 세웠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주인 행세를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율법의 주인 행세하는, 말씀에 있어서 주인 행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금에 관심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희생 제사보다는 제밥, 뭐에 관심이에요?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 있지만 그들은 자기 뱃속 차리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집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습니까? 그때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그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해요. 그게 실패지요. 성공처럼 보여서 그렇게 많이 갖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왜요? 잘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이렇게 잘 벌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시험에 턱턱 붙고, 하나님이 없어도 건강하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없이 교만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입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자, 두 번째. 자,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한 것 같아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죠? 근데 단순하게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말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를 말씀하시나 보다. 저 사람들을 저기서 싹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울 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제자들을 속이는 일,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 마지막 때는 속이는 시대, 미혹하는 시대, 다른 말로요, 시험하는 시대예요. 시험받는. 시험지를 내밉니다. 어떤 시험지일까요? 자, 미혹을 한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속인다. 우리가 미혹한다, 물론 말을 쓰긴 하지만요,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인다. 가짜를 내놓고 진짜라고 속입니다. 뭐가 가짜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이걸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지금 가짜를 내놓고 진짜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럴까?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잖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JMS부터 해가지고 그냥 쫙 나왔잖아요. 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짜들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될 때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속이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들었을 때 JMS가, 정명석이가 그렇게 얘기하거나, 지금 죽었지만 문선명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안상홍이도 죽었지만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한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이 90세가 거의 다 됐는데요. 머리맡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데 액자가 딱 있어요. 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신방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신앙생활 하신대. 무슨 말일까? 그리고 갔더니요, 머리맡에, 거동도 못 하시는 이분 머리맡에 액자가 하나, 사람 사진이 붙었는데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평생을 천부교, 전도관, 박태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허무맹랑한 말이지만 믿게 됩니까? 23절, 24절 말씀 있죠. 자, 23절은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래도 믿지 말라. 자, 24절 같이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제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거래요. 어떻게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런 이단의 교주들을 메시아로 떠받들고 신처럼 섬기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경험을 철석같이 믿어요. 내가 해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마귀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자꾸 성도들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낚여 이걸 믿기로 해가지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마당에서도 나누고 있지만, 왜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아니, 이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승천하여 지금 없습니다. 히브리서 받아든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성전에 가면 양 한 마리 들고 가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눈에서 보여요. 지금 내 죄가 없어졌다고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원하는 거죠. 할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드려지고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 통해서 믿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한다.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서,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표적과 기사에 매달리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거짓 말씀으로 속여도 요즘 이단들은 거짓 말씀으로 또 많이 속이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통일교가요, 그 내용이 사실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요,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 9절 말씀 같이 하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미움받고 넘겨지고 죽임당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자, 이것을 피하려면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인하면 돼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포기하면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나 예수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죽을까봐. 누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자예요.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인하는 거죠. 내 말을 죽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이 말 못하면 너무 억울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죽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을 꿀꺽 삼킵시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거의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말씀이신 분이 거의 별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입 다물면 하나님이 내 대신 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주인 노릇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 하나님 없으면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삶은 무너지게 돼 있죠. 마지막 때는요, 속이는 시대입니다. 거짓으로 가짜라고 미혹하는 시대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신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문제 해결이다. 그 하나님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인생의 문제 풀겠다고, 이게 사람 사는 길이라고 텔레비만 틀어도 막 선생되어 가르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진리와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들 되도록 말씀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지막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 9개 사랑방, 이 소그룹들이 이렇게 막 더 생겨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작은 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 위해서 또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용훈 집사님 수술 마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어제 통화를 못했는데 혈압이 약간 떨어져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